2020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교회 또 창립 35주년이라 우리가 또 계획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또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12월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12월 한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림절은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탄에 묻혀가지고 그 의미가 미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오다, 출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은 이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가 애타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벗는 날, 이 날을 우리는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다림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리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이제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에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출현을 히스 에드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지방은 부산을 떱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온 경험 있는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부대에 이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그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길을 고치고 온 연병장을 빗질하듯이 쓸고 내부만을 대청소하고 정말 부대 내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와도 이러한데 하물며 황제가 오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나 주민들은 황제가 온다면 이 황제를 환영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나가서 그 황제를 영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데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2020년 올해 대림절 기간은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바로 그때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알아보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즐거워하거나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오신다고 하니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반란죄에 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용하고 또 차분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 세상은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채 연말 연시와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덩달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분주하고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정말 차분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마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하셨던 그때와 올해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어떤 해의 성탄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이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화상이라는 말은 그림의 종류를 말할 때보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이 자화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고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는 고치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이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끔은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꼭 무언가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잘 될 때 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 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다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일을 실패하게 됐을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면 아프면 병원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알아서 다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을 믿고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만 잘 될 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시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들을 많이 하죠.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보통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화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화상은 나는 구원받는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얼굴을 그릴 수 있지만 거울이 없을 때 내 얼굴을 그리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자화상은 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에녹, 또 엘리야 이 세 명을 빼고는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유명한 성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는 50세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영생에 대한 대답은, 영생에 대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영생을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물은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면 묻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문제만큼은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 이런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죽지 않는 것, 즉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가장 쉬운 일은 나이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죠. 그런데 나이는 자동으로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자동으로 나이를 먹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이 먹지 않는 것, 즉 죽지 않는 겁니다. 싫어도 우리는 저절로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니 우리는 죽기 싫어도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어서 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죽지 않는 것. 나이는 자동으로 먹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쉽다. 이 말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영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일은 영생입니다. 나이를 자동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이거는 우리에게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어렵습니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을 뭐 몇 번 읽어야 된다. 아니면 뭐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영생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영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그냥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어느 누구도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이 말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좀 눈에 보이게 한번 좀 내놔봐라. 그런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딱히 이거다라고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야, 거봐, 너 증거도 없잖아. 야, 너는 구원받은 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도 없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내가 구원받은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만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화상은 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웃이 바뀝니다. 살아가면서 이웃이 생기는데 이 신분이 상승하면 그 신분에 맞게 또 이웃이 바뀝니다. 가장 쉽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하지만 그런 이웃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는 저 상대방을 이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하면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참된 이웃입니다. 보통 이웃은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수준이 맞아야 이웃이 되고 또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웃은 나보고 만들어가라고 합니다. 보통 이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이웃이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관심이 갖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친한 관계가 되고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보고 잘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주어서 이웃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서 버려졌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냥 못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봤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피하여 지나간 이유를 우리가 굳이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제사장은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때문에 피하여서 지나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레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레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봤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레인은 또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레인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사마리아 사람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야,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내가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혹시 숨어있는 강도를 만나 나도 이렇게 물건을 뺏기고 나도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을 이 사마리아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오직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한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떠납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의인이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의인으로 뜬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쭉 긁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니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중앙 분리대를 그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영락없이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차량 한 대가 나타나더니 문제 SUV 차량을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 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죠. 아니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면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119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차를 세워서 구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잃고 정말 대형 사고 직전에서 살아난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친구, 가장 사랑스러운 이웃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유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극단적인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면 고속도로에 이런 사건들만 말을 했지만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정말 많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다. 혼밥, 혼족, 혼술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상의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맞추는 이제 식재료나 또 가전제품들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2인이나 3인 또 가정 또 가족, 이웃 이런 용어가 이제는 좀 낯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엮이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엮여야 합니다. 즉 사랑으로 엮여야 합니다. 흩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첫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입니다. 둘째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셋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즉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연합된 교회보다는 분쟁하는 교회들이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도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즉 엮여야 합니다. 즉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엮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우리의 이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말하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세 번째 저하상으로 나도 이와 같이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답입니다. 이어서 그럼 자신을 자랑하듯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자가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영생, 영원한 삶, 예수님 믿으면 된다, 다 알죠.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멈춘다는 것이죠. 이웃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냥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라 해도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 발을 딛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웃에게 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을 제사장 또 레위인으로 이렇게 특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교사가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법 교사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교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법 조항은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법조항은 잘 지켰지만 법조항은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이상 더 잘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십계명은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 같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희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이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과 함께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일전에 TV에 방영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느 여성 환자인데,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정말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는 아주 먼 친척벌 되는 어느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면회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잘 가까운 사람들도 면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가까운 사람을 초청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은 이 행사를 앞두고 정말 너무나 기뻐서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화하기가 바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분도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기를 정말 그야말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그녀의 귀에는 다음과 같은 차디찬 한마디만이 들릴 뿐입니다. 그날은 예배 보러 가는 날이라서 안 돼.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한 외로운 영혼을 찾아가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그 시간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 예배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내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봐야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 교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사랑과 또 자비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